자,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의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 이런 그 시를 지은 이유가 그 꼭대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죠.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시는 사울 왕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가 한 말이라고 하면 다윗에 대한 좋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였을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울 왕과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사울 왕가 쪽에서 다윗을 보게 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의 형편이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나쁜 이야기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다니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고지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아니니까. 근데 다윗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모함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를 고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설레발 치고 다닌다. 누군가 나 자기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들 변호가 됐든 다른 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됐든 미리 설레발을 치고 다녀가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히 그 친분 관계가 생겨가지고 편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당시 그 구시가 언제 또 무슨 일로 또 누구에게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또 험담을 하거나 모함을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로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울 왕과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그 주도권을 잡기를 원한 사람이면은 뭐 틀림이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울 왕과 편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다른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 여기에 이제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베냐민, 사울과 함께 베냐민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또 뜻과 계획을 따르는, 또 순종하는, 또 지지하는 이런 그 태도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서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따르는 이런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 왕가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권력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 부분들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일에 장애가 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 왕과는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건 반드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당연히 사울 왕가 편에 드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을 모함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며 더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참 억울하죠.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짓든지 못된 짓을 했든지 악을 행해가지고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할 만큼의 어떤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또 다윗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가 찾아와가지고 뿔기름병에 기름으로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나 왕 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윗은 정말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로부터 모함받고 괴롭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누구에게 참 하소연할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서 이걸 풀면 되겠습니까? 억울함을.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로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할 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늘도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일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요. 누가 나랑 친한가,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해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질 않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다 아뢰죠.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말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결코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많은 시험과 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나쁜 짓 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일이라면 뭐 억울할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유가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게 이유가 돼가지고 시험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억울함이 커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미워하는, 미움받는. 사실 예수님이 미움받을 짓을 한 게 있나요? 오히려 세상 죄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러다 보니까 참 억울한 게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근데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미움받는 일은 참 원통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억울함을 풀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회복하고 또 치료해서 또 고침받고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어디로 가서 해결할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웃집 개똥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래 그럴 겁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참 원통하고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고쳐주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 속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 모두 주의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그 마음의 편함을 얻는 쉼을 얻는 고침받고 또 변화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어렵지만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